저는 오늘 예수님의 죄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함께 모임에 문 앞에서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며칠간 갈릴리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인근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머무신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시 함께 모임에. 그들은 왜 즉시 함께 모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사람들에게 있던 마귀들이 쫓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사람들을 괴롭히던 열병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사람들에게 있던 모든 병과 아픔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돌아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즉시 모인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예수님께 즉시 모여들까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을 즉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돈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돈보다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 즉시 모여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수어서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사람이 중풍 환자를 그가 누운 자리 채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끈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중풍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풍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그 사람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풍 환자는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을 볼 때 그는 죄를 지어서 중풍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중풍 환자는 그를 사랑한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의 죄들을 용서받고 그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믿음은 때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타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타락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그의 모든 자손, 곧 인류가 죄에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온 인류를 죽였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민족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의 타락이 인류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칭의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의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바쁜 일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이나 유익한 일이 없었을까요? 중풍병자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님 계신 집까지 데리고 온 4명의 건강한 사람들은 분명히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축을 돌보거나 농사를 짓거나 또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일들을 하느라고 충분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 자신의 쉼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중풍병자를 자리에 누운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팔과 어깨가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자리는 현대의 들것과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자리는 사람이 눕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이 들기 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네 모퉁이에 끈을 메어서 그 끈으로 환자를 옮겼을 것입니다. 끈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 끈이 손에 주는 고통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입구까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찬 이후에 그들이 도착한 것을 보면 그들은 먼 거리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거야. 만약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지붕을 뜯어내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무모하게 만듭니다.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대로 달아내리려면 지붕을 그만큼 넓게 뜯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고치시고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아마도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집의 지붕을 수리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무모한 일은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때로 낭떠러지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낭떠러지에서 발걸음을 내딛으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발걸음을 내딛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은 때로 무모함을 동반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장손은 모든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아들입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저는 제가 혼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면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평생 사기꾼이셨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누님은 집사님이 되셨고, 남은 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우리의 경건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가족이 또 그 자녀가 유황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에 데려오는 아내는 지혜롭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는 친구들은 멋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 외에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수고입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앞은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 문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집주인에게 욕을 먹는 것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의 눈초리는 이미 그들이 감수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한 네 사람의 수고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손에 감겨오는 줄이 주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비 오듯이 흐르는 땀과 아파오는 몸의 고통을 참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참고 견디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그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절대 화를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화를 내면 예수쟁이들은 화내는 존재들이야 라면서 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대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수고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다 죽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다 죽으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에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뒤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구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으셨고 또 인류의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사랑의 수고를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주위에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들을 용서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단 한마디 말로 고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심히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서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라고 보통 말합니다. 첫째, 선포. 둘째, 가르침. 셋째, 치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저히 우리의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앞에 가면 모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억측과 거짓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정당하게 지혜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몸의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마귀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사실은 바로 그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시 죽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합니다.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주장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증거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실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적어도 120명이 넘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그 제자들의 숫자가 5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나 또는 미치광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마음속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어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최후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책들과 생명책의 근거에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행위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것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것이 더 어렵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책들에 있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의 책들에 죄가 가득 적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불호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다른 책들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불호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힙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살아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2000년에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선교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선교사로 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에벨린에서는 잘 지내지만 그 전에는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면 저는 제 인생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다면 무엇이 아깝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재산도, 육신의 생명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다면 말이죠. 가족과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물합시다. 그들도 예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게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